엔겔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엔겔지수는 생활비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로 가정이나 혹은 사회 또는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 지표로 쓰이는 지수입니다. 엔겔지수가 높으면 소득 중에 먹는 것에 쓰는 돈이 많으므로 후진국에 가깝고, 반대로 엔겔지수가 낮으면 그만큼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선진국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적 지표 외에도 우리 신앙에도 엔겔지수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영적 엔겔지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이 아닌 육과 본능을 위해 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나타내는 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과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은 사람일수록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고, 이와 반대로 육과 본능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엔겔지수를 낮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매 순간 경건에 힘을 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건이란 훈련의 결과이고 반복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엔겔지수를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자신의 경건과 거룩함을 위해 쏟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쓰는 시간과 거룩을 위해 쓰는 시간 중 어느 곳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속감이 강할수록 그 집단과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신분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요구하는데 바로 우리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성화를 이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이뤄가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바울은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존재이긴 하지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며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욕망을 제어해야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의로운 도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죄와 더불어 살던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로를 하던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 구속받는 새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나 죄로 인해 정죄받던 옛 시대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성도는 자신의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교사들과 함께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부모 없이 자란 두 형제가 있었는데 비록 고아로 자랐지만 형은 주님 안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았고 동생은 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방황하여 그야말로 죄에 종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불량배들과 어울리다 그만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온 동생이 피로 범벅된 옷을 입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본 형은 얼른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자기가 입고 자기 옷을 벗어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형제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유혈이 낭자한 옷을 입은 형을 살인자로 지목하고 체포해 갑니다. 형이 동생의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간 것입니다. 형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내가 대신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형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동생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형은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동생의 죄를 대신 치른 형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동생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형이 그토록 바라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그는 그날 자신에게 입혀주었던 형의 옷을 바라봤습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다라고 되뇌기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죄에서 풀려 자유롭게 된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의 동생과 같이 세상을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대속으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감을 깊이 감사하며 남은 삶을 성도란 이름에 걸맞게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위한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게 살겠노라고 결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 제물이 되어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이전과는 우리는 분명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죄에 묶여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던 죄의 종의 삶을 더 이상 이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의의 무기가 되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죄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유는 아닙니다. 다시 죄를 지을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에 옛 언약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며 또한 죄에 굴복하는 자는 사망의 길로 갈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반대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죄의 종은 의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선한 열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으며 변화도 없습니다. 죄를 선택하며 자신을 내어주면 영원한 사망으로 귀결되고 만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신분을 소유한 사람들이기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고 새로이 부여된 신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는 영생이라는 결과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을 마무리하며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 즉 죄의 종이 되어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자는 육체적 그리고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죄를, 그리고 은사와 죄의 삭을, 그리고 영생과 죽음을 대비하여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삭은 주인이 품꾼에게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죄의 삭이라는 말은 죄의 대가로 응당 치러야 할 값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주는 삭은 사망, 곧 죽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값없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의로워진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간 결과와 의의 종으로 살아간 결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이름 있는 가문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가문의 품격을 지키고자 경거망동하지 않으려고 애쓰실 것입니다. 근신하며 바르게 처신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거룩함을 이뤄가며 거룩함을 살아내야 될 이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이제는 죄에 속해 있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에 속해 있는 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의롭고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거룩을 이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 즉 성화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칭의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을 견지하고 거룩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새 옷을 입었는데 삶은 먼지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에도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죄와 더불어 살던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며 어두운 무덤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며 사셨던 것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통해 기쁨을 얻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주변 여건들이 우리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붙들리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은 멀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은 비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언제나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성화로 나아가는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한 삶은 다름 아닌 거룩을 이뤄나가는 삶입니다.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신분을 잊지 않고 있다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적 엔겔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영적 엔겔지수를 체크하며 육신의 만족을 위해 쓰는 시간과 거룩을 위해 쓰는 시간 중 어느 곳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이뤄나가는 삶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함께 주신 새로운 영적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을 이뤄나가는 삶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삶의 한 자리라도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거룩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이뤄나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